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양심 역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양심 역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2000년에 들어봤었습니다. 너무 독특했어요. 그 뉘앙스가. 양심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이 같이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말한 말의 정의를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들음풍얼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의미를 알아갖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성령하고 악령하고 같이 역사한대. 양심 역사래. 그래서 저희는 이상해. 저희는 꼭 양심 역사해. 뭐 이렇게 해서 자기도 정확한 개념 없이 말을 막 하는 사람들 많고 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또 뜻없이 또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00년에 양심 역사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갔고 말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양심 역사라는 게. 그래서 조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약간 긴장도 되더라고. 양심이 역사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뭐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000년에 어느 기도원에 잠깐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저 사람 방언에 양심 역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이 워낙에 신령하니까 저 원장님은 방언 기도로 다 알아듣나 봐. 그리고 알아듣는 것뿐 아니라 방언 기도 안에서 악한 영이 어느 시점에 역사하는지도 다 알아듣나 봐. 막 그렇게 신령하게 생각했었죠. 네, 세월이 23년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원장님 영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별로 아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양심 역사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심 역사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가 어떤 때는 성령이 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어떤 때는 악령이 역사하는 그 이중적 행위를 할 때 저 성도가 양심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온전히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은 쫓아내기가 쉬운데 이렇게 양심 역사,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 귀신 내쫓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말은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실로는 맞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만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매우 겸손하고 매우 친절한 어떤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시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한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덕이 되는 그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자기 집에만 가면 애들을 그냥 그렇게 엄하게 너무나 심할 정도로 엄하게 자녀들을 사로잡고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엄마의 뜻대로만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사님을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자기 집에만 들어가면 저렇게 돌변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권사님 좀 이상해. 사람은 좋으신데 양심 역사하는 것 같아. 이럴 때 그 말을 곧잘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에 너무나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도 충성하고 그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경우는 잠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디 외부로 이렇게 출장을 나가실 때 이제 그 신실한 전도사 정말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성도들에게도 선한 목자처럼 하는 신실한 전도사에게 교회 좀 잘 돌봐달라. 내가 한 두어 달 정도 어디로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가 이제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자기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뭐 하면서 성도들을 완전히 그냥 이등분을 낸 거예요.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교회가 반쪽으로 쪼개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전도사님 사람이 그렇게 괜찮았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양신이 역사에서 전도사님의 격동해갖고 사단에 격동돼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쪼개졌다. 이런 경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볼 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냐면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 저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되기 이전 어미 때부터 저는요. 저를 지배하는 그 가정의 영이 있어요. 그 영에 장악돼서 태어나고 그 영 플러스 알파들이 제 몸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서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사단의 수하,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의 그 지배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을 했다 해서 내 육체에 있는 귀신이 다 나가지 않아요. 네, 다 나가지 않아요. 이 영은요, 거의 나와 거의 일체라고 보시면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정신, 마음, 그리고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그게 얼마나 지배를 심하게 하는지 그 영이 세면 셀수록 그 지배하는 강도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없고요. 그게 쉽게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기독교, 내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됐다 해서 그 영들이 나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 돼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내 안에 완전히 성령으로만 장악돼갖고 악한 영이 없어진다면요. 아마 그게 진짜 현실로 된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직사할 겁니다. 조금 이게 난해한 얘기지만요. 여지까지 나를 지배해갖고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육체를 굉장히 많이 장악해온 다양한 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가버리면요. 일단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밭에 뿌려진 농부가 저기 밭을 다스리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농부가 그러잖아요. 놔두라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알고까지 다 뽑을까 걱정이니까 나중에 심판 때 다 뽑겠다고 놔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라지까지 뽑다 보면은 그 밭을 뒤집지 않으면은 가라지를 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다 뽑으려면요 알곡도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놔두고 마지막 심판할 때 가라지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집의 마당에 보면요 이 식물 있죠. 꽃이나 꽃나무 또는 그 과일나무 어떤 이렇게 화단의 나무들이나 어떤 그 채소를 심으면요 반드시 잡초가 생겨요. 근데 잡초는 더 많이 생기고 더 빨리 자라. 근데 문제는 뽑아도 계속 그 다음날 정말 사단이 뿌려놓은 것처럼 또 나. 정말 신기해요. 뽑을 만큼 뽑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싹이 조금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저게 밭에 그 가라지 비용가 보다. 그 밭을 다 걸어엎지 않고는 그 잡초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적당한 공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안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부는 나갈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보세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잘 믿더니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네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생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어도 모세가 명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닌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율법의 얽매임, 율법의 그 죄 아래 우리를 가뒀던 율법의 구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저 사람들은 자유하는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영을 받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양식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장단점이 있다라죠. 장점이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성령의 성품이고 단점이 악한 영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 없는 인간이 없다는 거는 어떤 인간이든 다 하나님의 속성과 악한 영의 속성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몇 번 나타납니까? 다메섹에서 한 번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어디지?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2차 전도여행 때 전하려다가 예수의 영이 막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건너가잖아요. 그 드로아로 건너가잖아요. 그래갖고 빌립보 성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의 영이 막았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난 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나타났는데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기를 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해칠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8개월을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던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와갖고 고린도 교회 사정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정에 10가지가 뭐였어요? 그 당파 짓는 문제, 근친상 간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우상에 관한 재물의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자들이 그 교회에서 교만하게 구는 문제, 은사의 남용 문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했고 나중에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내 백성이 많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해서 교회로 모이게 한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가장 본받아서는 안 될 교인들이었고, 가장 본받아서는 안 될 교회였고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죄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정말로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이 행해졌고 성도끼리 소송을 하고 막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러면서 부활까지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고 은사의 남용, 무슨 은사를 남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리는 그 영의 방언한 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심지어는 그 성만찬과 애찬을 잘못했잖아요. 그 교회가. 그 부자들이 자기들끼리는 맛있는 거 싸갖고 와서 먹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먹든지 말든지 함부로 여겼지, 없인 여겼지 않습니까? 그랬던 교회라도 그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면 얼마나 옳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보면 양심 역사한 교회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예는 교회마다 많아요. 야고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에서도 많이 나와요. 부한 자들아,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그냥 자족하며 살라고 얘기한다. 뭐 그건 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잠깐만요.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를 제 가운데로 이끌어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양심 역사한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 이게 어떻게 마땅하겠느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맺지. 포도나무가 어찌 무화과 나무를 맺겠고 짠물에 단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미워할 수 있어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입으로는 누군가를 분열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게 양심 역사냐? 일간 보면 양심 역사죠. 양심 역사죠. 근데 이거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양심 역사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육체와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은요, 그 안에 사단의 그 악한 영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다 해서 절대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양심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 역사라는 건 나한테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다. 말은 맞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의 일이지만 사실은 악한 영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안에서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살아있는 이상은 악은 인간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악한 영의 악이 존재하는 거죠. 이건 안 없어져요. 양심 역사고 뭐고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안 없어져.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악이 완전히 없으면 그건 죽어서 천국 가서나 가능할 수 있는 얘기지. 이 땅에서는 그 악한 영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잘 안 나가고 또 나간다고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양심이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냐, 이 악한 영을 대적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꾸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꾸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심으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양심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내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쟁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하는 뜻이. 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악한 영이 다 안 나갑니다. 그리고 뿌리가 되는 큰 영 절대 안 나가요. 뿌리가 되는 큰 영은 절대 안 나가. 그러니까 죽게 한다고 속이지 마. 당신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못 속여. 물론 사람들한테 위로도 되고 도움도 돼요. 그런 사역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안 나가는 걸 갖고 나간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양심 중에 악령이 역사하는 그 악은 안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아까 지금 뭐라 그랬죠? 악에 대해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및 기타 등등 모든 악 있잖아. 미움, 악독, 성냄, 수군수군, 저주, 그리고 이용해 먹는 거, 조종해 먹는 거, 사기쳐 먹는 거, 네? 그리고 강박해 먹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마다 그런 영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는데, 그걸 하나님이 양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빛을 심고 의를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이 말하는 화평과 온유, 양선, 충성, 절제 등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심어서 이 악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계속 악을 대적하고 내 안에 선을 계속 심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것이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어떤 때는 악을 이용해서 내가 선으로 갈 수 있게 밀어붙이고, 어떤 때는 악을 이용해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다시 선을 심을 수 있게 해주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못 이길 때는 성령이 직접 역사해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악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높아지고 교만했다 싶을 때는 악을 이용해서 나를 또 낮아지게 만들고, 이런 건 성령이 악한 영하고 양심 역사라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은 존재하는데 내가 성령의 속성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심고 내 안에서 심어서 그 악을 물리치면서 내가 자꾸 의의 열매, 성령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화되어 가는 길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악과 나의 전쟁을 끊임없이 절묘하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운명은 자유를 신비롭게 이끌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악과 나를 적절하게 인도해가면서 나를 끊임없이 선한 길로, 성화되는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으쓱하고, 때로는 축복받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런 굴곡을 통해서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완전한 온전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끊임없이 그 악에 대항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심어가면서 악을 대항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심을 받지 않았니? 심는 그대로 어느 날 열매를 맺어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악령과 나의 삶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자유롭고 신비롭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악령하고 무슨 양심 역사를 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롬팔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모든 것이, 여기는 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도 적절하게 배합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신은 역사하지 않아. 나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성화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영적 전쟁은. 그리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얘기했죠.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본 둥 안 본 둥, 도와주는 둥 안 도와주는 둥,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도무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돌아보니까 긴 세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그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게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으로 온전케 되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 역사는 있는가? 표면적인 양심 역사는 있다. 그러나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양심 역사는 없다. 어차피 악한 영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의 모든 속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자꾸 성령의 것들을 성령의 것들을 심어서 이 어둠을 개간하고 악을 개간하고 내가 계속 좋은 땅이 돼서 성령의 것들을 심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나도 성령의 것들로 계속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는 성화의 길.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도 없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악한 영하고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내 인생의 여정을 악과 나를 절묘하게 합력해서, 그러니까 악을 합력시킨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주어지는 인생이 악일지라도, 악이 거기서 개입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성화와 선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게 바른 진단이지, 양심 역사라는 거는 아주 표면적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악령과 같은 레벨에서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악령은 죽을 때까지 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자꾸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귀신 들림 내가 다음에 한번 해줄게.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그러면 귀신 들림이라고 말한 당신은 귀신이 없어? 아니야. 인간은 100% 다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해서 그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을 때까지 내 안에 계속 가라지를 뿌립니다. 악을 뿌리면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내 마음에 뿌려진 그 악을 개간하는 거야. 계속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나는 계속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계속 씨를 뿌리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간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성화된 길로 이끄는데, 그것은 일견 볼 때 내가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나를 선을 이루는 길로 가는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 역사는 일견 딱 볼 때는 있다. 근데 그거는 깊은 인식이 아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하는 인식이 옳다. 그리고 양심 역사는, 그거는 인간이 목숨 부자고 사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네, 어쩔 수 없고 오히려 그 악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성도를 선으로 이끌어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표피적인 양심 역사의 개념을 알면은 아무런 그 개념이 없이 무조건 자기 눈에 이상한 사람, 자기 눈에 신앙생활 조금 이상하게 한 사람 보면 무조건 저 사람은 양심 역사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람은 목사님 신앙도 좋고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셔가지고 목사님도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목사님도 양심 역사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목사님 실족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이 양심 역사의 표피적인 개념 갖고는 사람만 정죄하고 사람만 판단하지 아무런 신앙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양심 역사는 있는가? 표표적으로는 있다. 그럼 더 깊은 양심 역사는 있는가? 없다. 악한 영은 죽을 때까지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한다. 나는 그 전쟁은 내가 안다. 끊임없이 성령의 것들을 심어서 악을 개간하고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개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성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신비롭게 그 모든 여정, 심지어는 그 악하고도 대결하는 그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서 나를 온전함과 선의 길로 합력해서 선과 성화로 나가는 길로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의미의 양심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거를 제가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딱 그 야고보서에 답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반성합니다. 저도 노력하려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미워하지 말랬으면 미워하지 말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분노가 올라오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래. 분노하지 말랬으니까 내가 노력해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분노가 올라오는데 나 어떻게 해요? 이거는 분노가 올라올 만한 상황인데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계속 자기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서 자기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개간하고 자기 마음을 성령의 열매 맺기에 좋은 마음으로 자꾸 개간하면서 성령의 것들로 심어서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자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붙어있는다는 게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양심 역사의 개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런 거 있죠. 겉멋들은 양심 역사의 개념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밖에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 역사를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